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데라의 세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데라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아들 아브람과 함께 북서쪽으로 이동해 하란으로 왔고 그곳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셨을 때 그는 75세였습니다. 그는 결혼했지만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상 아브람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그를 부르셨는지를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를 데려갔다라고 소개하지만 아브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에서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며 그가 부름받기 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아브람에게서 특별한 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아브람을 다른 신을 섬기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그를 불렀는지에 대한 말씀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목적을 2절, 3절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특징인데 성경은 사람이 이룬 업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을 2절에서부터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인류가 복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최종 목적은 아브라함 한 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형통과 미래를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이 미칠 우리와 교회와 사회와 인류를 생각하십니다. 나는 나 한 명의 행위와 그 결과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행위와 연결된 우리와 교회와 사회와 인류 모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 민족과 인류 모두를 위해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르심은 복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은혜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는 것이므로 이것은 인류를 향한 은혜이며 복음입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지금 믿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우리를 믿도록 부르셨지만 우리에게는 부름받을 만한 자격과 업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수천 년이 흘러 고스란히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모르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말씀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말씀을 따라갔을 때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그들은 인생의 중반기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중반기의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간 이유는 순전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삶에 고려해야 될 많은 요소가 있고 환경과 상황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노후, 자녀 교육, 경제력, 직장, 질병, 가족 등 이런 가운데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여지 없이 가나안을 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말씀을 믿기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얼토당토 않은 일같이 보여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말씀에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모든 소유와 그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갔습니다.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유나 사람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약
1000km를 걸어가는 한 달 이상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떠나자 마침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신속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따라갔는지를 드러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꿈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는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기근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 후손을 얻어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금족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 명의 자식 이상만 얻었습니다. 우린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잘 풀렸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간 가나안에서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는 계속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형통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7절 전반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도착한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기에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자손에게 이루실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이 땅에서 죽고 난 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시선을 자신의 현재의 삶과 그 형편이 아닌 조금씩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삶에 대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7절 하반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라도 돌이키기에 늦지 않았으며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룰 말씀을 듣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예배를 드리고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이후에 너무 답답해서 다른 방법을 써서 이스마엘도 낳아보고 또 불만을 토로해 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며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시금 힘을 내고 믿음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약해집니다. 그럴 때 다시금 말씀으로 하나님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과 그로 인해 이루어질 일을 상기하고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다시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도 않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므로 그로 인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많은 상황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도 부르시니 말씀을 따라 나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말씀을 따라 나서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말씀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